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함으로써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니까 또 여성들까지 또 합치면 더 많은 숫자였겠죠. 이와 같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장에는 어떤 반대가 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그 반대의 주체 세력들은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익을 얻던 자들, 특별히 제사장 그룹,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까지 이런 자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방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 사도들과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쭉 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 경고도 하고 위협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치료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것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버린 돌 취급을 했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 건물을 짓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구원 받을 수밖에, 그 길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계속 이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할 때에 예를 들어 18절에 보면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랬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전파하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그냥 복음 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돼서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전도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건 참 중요하죠. 전도하면서도 이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전도했더니 이렇다. 그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뭐 겁을 먹고 우리는 다 도망가자, 이제 복음 전파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29절, 30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또 겁을 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피하고 그게 없어지기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그런 속에서도 전도하려는 그 열망,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어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여전히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나 다 이 복음 전파의 열망을 잃지 않았다. 사도들은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계속 그랬고 또 교회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사도들이 저렇게 위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위협을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 참 우리가 도전적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동력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모든 여건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도 전도의 직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한편 특별한 사항이 32절과
9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인데 매우 이타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물건을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읽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물건 중 일부를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추고 나머지만 교회에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사람들 빼놓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것을 내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 아무리 위협을 해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그런 마음과 또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결국 초대교회가 계속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구브로의 이 출신의 바나바가 그 일을 잘 했다 하고 36절 뒤에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이제 4장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죠. 전도하는 것과 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의 부흥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내 자신이 항상 전도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